11장 25절부터 27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 자신은 이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나는 생명이다. 죄라는 말인데 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말하다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데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세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대학생이 무슬림이 왔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믿겠대요. 근데 예수는 부인해요. 왜 부인하니? 예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장로님, 집사님들까지, 권사님들까지 이슬람은 걔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욕하냐? 너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은 믿어요. 구약은 읽어요. 신약은 아니래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슬람을 배격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라. 옛날에 공산당이 완장차고 6.25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학살하고 양민을 학살하고 무조건 죽였어요. 오늘날 무슬림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살해합니다. 이 사람들 뭐가 이뻐가지고 옛날 전 무슨 대통령이 5일머니 데려온다고 가져온다고 저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을 크게 져줬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알라가요 이 무슬림이 뭘 가르치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확인해 봅시다. 거짓말하는 사람 결과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스쿠프법이 뭡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일반 정상적인 은행은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자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연구한 사람, 금융 쪽에 이 경제를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자 안 받고 주다가 나중에 이자 폭탄을 낸다. 우리나라 저 심야전기 밤 10시 이후에 불 끄고 자니까 남는 전기를 연료로 쓴다고 처음에는 10만원, 15만원 나왔어. 더워서 예배를 못했어. 지금은 일반 전기하고 똑같아.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짓말. 약속대로 해야죠. 살살 야금야금 올려. 심야전기나 일반전 똑같아. 그럼 저거 한 40도로 어지간히 틀어놓으면요, 100만원, 150만원. 이 조그만 손바닥만 한 50평이 바닥에 15만원 내는 요금이, 내가 왜 그 얘기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왜 쓸데없이 밥 먹고 거짓말? 거짓말은 지옥 관리죠. 정말이에요.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들. 요새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 언론에 4개월 된 아이를 글쎄 고의로 또 던져가지고 애가 토하고 눈을 흡뜨고,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하고 어디 나갔다 들고 죽었어. 7살 먹은 아들을 죽여서 냉동고에다 몇 년을 넣어놓고, 얘가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흉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동성애 반대가 뭡니까?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로마서 1장 27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를 처벌한다고. 그 법을 만드는, 그 악법을 만든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뜨려야 돼요. 왜 악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어떻게 법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덴마크나 독일이나 저쪽 유럽 저 사람들 동성애법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완전히 무너지고, 영국은 이슬람 완전히, 이슬람이 처형해가지고 기독교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이게 현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나이 개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죠.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도 허락해달라는 거. 동물하고 난 필요 없다고, 독신. 난 남자 필요 없다고. 개가 몇이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포장은 좋아요, 차별하는 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금지법 내용이 같은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해라 이거예요.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이나 저 유럽 쪽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말씀에 위배되니까 주례 안 하겠다. 그 목사님이 징역 가요. 목회도 못하고 벌금 내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유대교도였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이 목적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릇으로 택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임금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하겠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당신 앞에 서서 이 법정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나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까지 저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던 중에 이랬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너를 그릇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왕이 왜 복음을 전하는 나를 혐의를 씌워서 이렇게 법정에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받아 복음 전하는 일을 왕 앞에서도 확실하게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진짜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빛을 보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눈이 보이지 않아 사람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다소에 있는 집에 가서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을 받고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쭉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15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 이 사실 여러분이 진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얘기는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자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아예 완전히 봉을 해서 묘를 만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구멍 앞에 큰 돌을 갖다가 막아 놓습니다. 이 세 여자가 이제 우리는 힘이 약한데 누가 이 돌을 좀 굴려줘야 되는데 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 시신에 이 그 준비한 향유를 발라야 될 텐데 이러고 걱정하면서 거 가보니까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어요. 또 문이 열려져 있어요. 좀 희한해. 근데 우리 청년이 하나 앉아있어요. 너희들 누굴 찾니?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가져갔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온 사람들의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알려주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서 확인해 봐요. 마가복음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향품을 사다가 이제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 돌이 벌써 굴려져 있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 사복음서의 사건이 동일하지 않아요. 한 복음서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내려라.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라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살아나심을 진짜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이 사건을, 이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살던 나사로 살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11장은 주인공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살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 그 자체라. 조에 나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이쪽 저쪽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꼭 죽겠네. 이 영적인 생명은 살았다 죽었다는 의미가 천국 아니면 지옥지. 영이 죽었다는 게 지옥에 떨어져. 그렇지,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그냥 육체는 갖다 붙지만 영혼은요 죽고 살고 그거 아니에요. 죽었다, 멸망받았다 이 말은 지옥에 떨어졌다, 영생을 얻다 이 말은 천국에 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찾아서 확인해. 요한복음 5장 24장 26 빨리 읽어. 시작. 내가 진실로 내 이론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속에 있게 하셨다. 아멘.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그럼 악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하는 건 악한 일이고 돈을 갖다 준 사람, 구제한 사람 선한 일입니까? 여기서 악한 일 선한 일은 뭐냐면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실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 믿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고 그런 소리나 하고 나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이 뭡니까?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벌 받는 거.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나사로, 순식간에 닥쳐온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의로 영생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불의로,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었어요. 조금 앓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범사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사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확실한 예언은 언젠가는 죽어요. 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나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갈 때는 어떤 이는 부모 앞에서 먼저 자식이 죽기도 하고, 부모가 먼저 죽어야 순서인데 그게 나이대로. 그러고 형님하고 아우하고 우리 형님은 70이죠. 5인데 분명히 나이로 보면 나보다 우리 형님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다가 동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러면 순서가 정해졌어요? 죽는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셨다. 예수님이 달려와서 나사로 보니 벌써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4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병은 고쳐줘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아쉬워했어요. 아이고,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어도 됐을 텐데. 아이고,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지옥 가면 그냥 전부 껄껄하고 앉았대요. 예수 믿을 걸, 껄. 아이고, 교회 갈 걸. 하나님 잘 믿을 걸. 그래서 껄껄 소리만 들린대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가 펼쳐지는데, 믿는 자는 영생, 복음을 거부한 자는 영벌, 영생 영벌, 땡벌이 아니라 영벌, 영원한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그 영혼이 꼴까 그냥 없어져 죽어도 없어진 게 아니야. 안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천국에 있는 저 지옥에서 그 나사로 보니까 부자는 이렇게 벌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함을 받고 있고,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 보이지나 말아야지. 예? 저렇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해도 그것도 허용이 안 돼.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이 땅이 딱 갈라지고 막 지옥에 처박히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은 당신도 같이 떨어졌대요. 나는 같이 떨어진 적은 그냥 보기만 하고 저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막 발을 동동 그러고 퐁퐁 그러는데, 조영규 목사님은 같이 휘말려서 지옥에 떨어질 때 예수님의 보혈 그랬더니 딱 쓰더래요. 뭐에 걸린 거 보혈 그랬더니 쏙. 난 그 예수님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 보신 환상 그 얘기를 나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100%입니다.
여러분 다 그 눈을 열어서 좀 다 한 번씩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쫙 크는데 이 크기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전 세계 인류라고 말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보이는 건 먼지 티끌 같아요. 새까만 먼지 티끌이 그냥 샥 빨려 들어가는데 나는 그 옆에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떡합니까? 저렇게 다 지옥에 빠지는데 저걸 어떡합니까? 그러고 막 한 통을 떠가지고 보니까 주위에 그냥 막 수십 명이 벌떡 나와가지고 날 구겨. 동물을 원숭이처럼. 그 훈련 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때 저녁에 왜 전부 댓글한테 그렇게 울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게 보였어. 얘기해줘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설교가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얘기도 잘 실감 못하니까 눈을 열어서 지옥을 잠깐 좀 한 번씩 보면 적인 가면 안 되겠다. 아주 몸서리칠 테니까.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져야지. 아니 권사님 평생 살고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글쎄 죽어봐야 할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곧바로 주님 만날 텐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주님. 아멘. 확실하게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도 나는 구원 받는다고 주장해야 돼요. 복을 받았다고 주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야지. 그런지 안 그런지 난 모르겠다고. 아이고. 이 마르다의 함정은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왔어야 하는데 왜 이제 왔느냐는 거야. 얼마나 아쉬워했어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니 권리가 믿어야 된다. 나는 부활이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믿는 사람은 영생, 복음을 거부하여 안 믿은 사람은 영벌.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나는 지옥문을 봤어요. 지옥에 빠져든 블랙홀을 봤어요. 안 갈라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강한 흡입력이 빨아들이는지. 청소기도 그런 청소기 없어요. 안 갈 체감이 없어요. 이 흡입력이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끔찍해요. 끔찍해. 진짜 끔찍해. 정말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보여준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 건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걸 확신해요.
또 행복한 건 죽을 육체를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또 행복한 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 세계를 알게 하셨고, 또 행복한 건 귀신 사탄 마귀를 보고 알려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또 행복한 건 지옥이 있다는 이 지옥문도 이 블랙홀도 보여주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어요. 할렐루야. 근데 확실히 여러분 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이 죽어 없어진다고 하니 안 죽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영혼이 죽어요? 지옥까지. 죽어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자가 지옥.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얻을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아멘. 이미 얻었어요. 성취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그 아멘. 순간에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부활 생명. 아멘. 나 예수님 믿는다. 뭘 믿어? 부활 생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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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활은 뭐예요? 내가 벌받아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아났다. 아멘. 나는 못 살아나.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야. 아멘. 그걸 믿는 거야. 믿음의 내용물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이에요. 아멘. 부활과 생명.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은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은 말미암았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두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아담은 죽음의 문을 열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문을 열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슬퍼하는 가족들을 돌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 지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저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 이 눈물 속에는 위로와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그 성갓집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눈물은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셨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기적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대답이 예, 얼른 옮겨 놓겠습니다. 제가 살릴 걸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는데 안 옮기고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은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고 절망의 현실만 보고 있니? 왜 나를 믿지 않는 거냐? 옮겨 놓으라. 세 번째,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기적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행동으로 야고보가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죠? 그럼 주일날 나와. 아니, 마음으로 합니다.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책망을 듣고 마르다는 회개하고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그때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 기도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투덜대고 원망 불평하는 기도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이러려고 해도 어찌하여 이게 안 됩니까? 어찌하여 뭐 자기가 잘 무슨 뭐 어찌하여만 따지고 있어요. 안 돼도 감사를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돌을 옮겨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처럼 첫마디가 아니 죽었어도 감사해. 예수님 죽었어도 마음의 의심에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미 끝났다. 낙심의 돌,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은 의심의 돌을 옮겨 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멘. 무슨 내용이 믿은 내용이 그가 백세나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믿음. 할렐루야. 아멘. 자,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믿음의 외침이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염려근 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 그에게 배를 감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까 자유케 하라. 풀어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기적을 보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의 상처, 미움, 원망, 불평, 분노 우리를 꼭꼭 묶으면서 입이 열리지를 마음의 상처가 되면 기도할 수 원망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 분노가 막 치미는 사람 정상적으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풀어놔야 돼. 풀어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의심의 귀신, 의심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럴까? 아이고, 어떻게 사람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파리가 딱 앉아서 파리가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자기 파리가 볼 때는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붕 뜨더니
더 집착하는 게 더. 어디 갔다가 또 붕 왔어. 파리머리로는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목말라서 물을 지금 한 모금 먹은 거다. 이렇게 다 그 머리로 이해가 되면 좋은데 파리는 이것만 쳐다봤어. 아, 이상하다. 기적이 일어났네. 저 집착하는 거 어떻게 붕 떴다 제자리 다시 오는가. 근데 여러분이 파리머리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부활 사건이, 생명 사건이 여러분 머리로는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려고 힘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 이게 아구가 맞아가지고 착착착착 이 계산이 맞아서 이걸 다 이번에 아이고 뭐지? 알파고 보세요. 사람이 막 컴퓨터를 수천 대 해서 그 데이터를 해서 사람하고 싸움을 붙였잖아요. 바둑을. 아니, 사람이 머리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 알파고를 만들어서 실제 사람하고 게임을 시키다니 아주 기상천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화 공상과학 영화 이걸 보세요. 해괴의 일들이 보이잖아요. 뭐 무슨 도깨비 같은. 그런데 그게 현실로 보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사람 머리로는 아주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이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닌 거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다.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흘러. 그러면 예, 하나님 좋군요. 다들 좋습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거기 가면 우린 맞아 죽어. 거기 가면 메뚜기야. 걔들은 막 아주 그냥 걔들 칼로 한 칼에 죽어. 거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40일 정탐하고 가서 하루를 10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죽기를 기다렸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게 하는고 막 이러고. 하나님이 죽이긴 왜 죽여? 지가 죽을 수준이지. 그거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40년을 거기서 뺑뺑이를 쳐가지고 후손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 후손만 가나안 땅을 하게 했어.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걸 믿어야 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아멘. 아멘. 우리 후배 목사님이 떡을 한 박스 갖고 왔어. 그 떡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주부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떡 먹고 있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주부가 없어. 주부를 안 해. 하고 예배 시간 오늘 난 진짜 예배 시간 바로 세상 오늘 5분이나 늦었어. 주부 만들어라. 이 프린터가 느려 터져가지고 급한데 빨리빨리 하지도 않고 난 아주 급해 죽겠네. 서가지고 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러시. 전사님 와가지고 주부 없어도 괜찮아요. 아 목사님이 시간이 좀 어떻게 먹어. 진짜 그 떡 먹느라 솔직히 고백하는데 목사가 예배 전에 떡을 한 입 딱 했는데 맛없으면 놨을 텐데 그 오늘 동작 빨래야 그거 하나 잡술 거예요. 개수가 되려면 진짜로. 그 내년에 그 떡을 만드세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느라고 예배가 늦었어. 아이 진짜 죄송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매년 부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살아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난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안 믿어줘도 믿어야 돼. 예? 오죽하면 파리 얘기를 할까 내가. 파리. 우리는 파리머리라니까. 파리. 알파고가 아니라 파리머리라니까. 그러니까 파리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 생명이다. 아멘. 이걸 믿어야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걸 영접해서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이 열린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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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평강의 가족들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꿈에서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100%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아멘. 가정을 살려주시고 사업을 살려주시고 우리 환경을 살려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아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